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기쁨입니다. 어쩌면 그 기쁨, 여러 가지 기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기쁨 중에 그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고 그 최전선에 나와 있는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우리는 어쩌면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환난이, 지금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기뻐하라는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4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이 앞과 이 뒤를 연결해주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 있을 때 이 그러므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2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2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의 것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되게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요, 썩어질 육체, 우리는 모두 다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품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4장 1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로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고,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영원롭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형제들 자매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서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서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까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소망하고 이것을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몸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그 나라를,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요, 원래 이 서다라는 의미 속에 군사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오를 갖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혹시 데모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데모 하신 분 없으시죠? 혹시 정경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자, 정경들이 대부분 그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부분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죠? 모르세요? 방패 들고 나가는 거 다 아시죠? 방패를 앞에다 두고요, 서로 방패가 이렇게 다 겹쳐지도록 이렇게 쭉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패만 앞에만 딱 두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어깨를 딱 밀집시켜서 결계를 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앞에 방패를 두고 결계를 탁 다져서, 어깨에 결계를 다져서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이 나는 이 결계를 똑바로 걸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이것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방패를 앞에만 그냥 지시만 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넘어지게 되면 그 대오가 흐트러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 모습 속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오를 딱 갖추고 있는데 혼자만 튀겠다고 나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겠어 하고 앞으로 딱 나가게 서면 이 대오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서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나 혼자 홀로 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앞문장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서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과 함께 내가 주 안에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래서 단독으로 혼자 내가 무엇인지 잘났다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캠프파이어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중고등학교 때 이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으로서 캠프파이어를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장작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곳에 휘발유도 뿌려놓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불을 딱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내려와서 이 장작더미에 그 불이 팍 들어가면 그것에 훨훨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번 다 붙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꺼질 줄 모르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더미 가운데에 장작을 하나 탁 빼서 옆으로 슉 집어 던집니다. 그럼 이 장작더미 어떻게 될까요? 장작더미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를 집어서 바깥으로 던진 이 장작은요, 그냥 쉽게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혼자서 무엇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불을 태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영적인 힘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서로 함께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부른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부분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함께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요,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와 함께 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태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지체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성도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서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을 세워주고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라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권한다라는 말은요,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환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 믿음으로 지금 안 되겠어,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 소환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격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저 영혼이 지금 너무나 지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어서 자기 옆으로 불러다가 친밀함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게 격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권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성 지도자가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의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가 둘 다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실정으로 따지자면 여전도회 회장 그리고 권사회 회장 두 분이 손발을 맞춰서 교회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 가운데에 지금 트러블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지도자와 함께 서로 합을 맞춰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합당한 교회를 합을 맞춰서 맞춰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을요, 1장과 좀 연결해서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안 좋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는데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이 당신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자면 피아노를 이쪽에 두어야 맞는 것입니까? 이쪽에 두어야 맞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도에 야유회를 가는데 우리는 떡을 해야지 맞습니다. 아닙니다. 먹는 것에 좀 치중하십시다. 이것 갖고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 천국을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힘써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인데, 왜 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간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갖고 왜 싸웁니까? 그것을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서로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 왜 자꾸 싸우고 있습니까? 이 여기서 멍에를 매다라는 것은요, 그 밑에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함께하는 동역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어떤 멍에를 메고 있냐면 이런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하나님의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서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십시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라는 말입니다. 떡을 하면 어떻고 간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십시오. 자기 마음처럼 저 사람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좀 허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에 우리가 달려갈 길,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좀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런 길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세워주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지친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요, 사모하는 형제요, 기쁨의 멸류관을 함께 경주하고 있는 형제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함께하는, 복음에 힘쓰고 있는 그런 형제요,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근데 기뻐하라는 말은요,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합당할까요? 사실 이
우리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고 가족 가운데에 누군가가 정말 죽음 가운데에 정말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면 그것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명령어로 쓴 이유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쁨의 주체가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아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슬슬 스며 나오는 것이 그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연결되어 있으면, 아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에 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끊어지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며 나오는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단적인 예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게 무슨 기뻐할 일입니까? 정말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의 가운데에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기뻐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스스로 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 가운데는요,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함께,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여러분들 함께 같이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가 경험했던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려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에 놀라우신 그런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살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이 찬양 중에도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찬양.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와 같지 않은 이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평안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관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표현도요, 너그럽게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 그릇 가운데에 우리는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누군가를 비로소 저 사람의 정말 잘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너무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거슬리는 행동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관용적인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관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딱 내비쳐봐서 어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관용이고 최고의 우리의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기억하죠. 너 이렇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니? 왜 자꾸 너는 다른 사람의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그러면서 관용적인 이 관용이라는 표현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하면요. 이 관용을 속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있는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좀 같이 공감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로서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여러분들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염려예요. 염려하게 되면요, 염려라는 말은요, 맡기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고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요, 기쁨을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운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함으로 자꾸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기쁨이 샘솟아야 될 그 기쁨이 우리를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있는 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정말 진실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한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동경체 가운데에 우리의 아픔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